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위해서 소리 질러. 우오우와. 아 좋으신 하나님. 우와.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다같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하여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건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대.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건대. 할렐루야 주건대. 주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로 I said you are good. 우리 영구로 해볼까요? 1, 2, 3, 4. Lord, you are good and your mercy endureth forever. 여러분 믿으십니까? I said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Woo! Our people from every nation and tongu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Hallelujah. We worship you for who you are. I say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Woo! I say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다 같이. I say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Here we go. Hands up. 아멘. 우리 춤출까요? 2, 3, 4.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좋으신 하나님, 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하고 세상 모든 세 영원토록 주건대. 할렐루야 주건대. 주 하나님. 아멘. 주건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건대.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그 생각을 읽으시며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되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갔다가 스파이로 올려서 다 함께 오지 못하고 둘째 시몬은 요셉이 관할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나머지 9명의 형제들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봐서 곡식을 담은 보따리를 풀어보니 가지고 갔던 그 돈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그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다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져왔던 곡식들도 다 먹었습니다. 기근은 계속됐습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곡식은 다 먹었어요. 이제 무엇을 또 찾아야 되죠? 곡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지요. 아버지,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우 베냐민을 저희에게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양식을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양식을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갈등에 시달립니다. 엄청난 고민에 빠져요. 이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다시 사와야 할지, 아니면 이 베냐민을 내가 끝까지 품에 안고 있어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수를 찾아봐야 할지. 하지만 어떤 수는 없습니다. 왜? 기근은 계속되고 있었고 양식은 다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양식은 오직 저 이집트 땅에만 있어요. 이때 유다가 특별히 나서서 아버지를 권면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곡식을 가져와서 아버지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우리도 다 살 것입니다. 하지만 저 동생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곡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베냐민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를 데려오란 말을 듣게 하느냐? 저희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 둘씩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우리도 대답하다 보니까 동생이 있느냐 물어봐서 네 있다고 대답하니까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허용하셨으면 벌써 2번을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같이 가게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야곱이 엄청난 고민 가운데 고심하다가 그래, 데리고 가라.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도 가져가라.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것들도 챙겨가라. 돈도 가져왔던 거 그대로 가져가고 이번에 살 것까지 해서 2배로 가져가라. 14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허락을 해요. 그러자 떠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다다랐어요. 요셉이 이 베냐민을 보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오늘 정오에 우리 집에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명을 내리고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불안함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따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한 그 집의 집사에게,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양식을 가지고 가다가 여관에서 짐을 풀어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져갔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훔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돈을 더 2배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훔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라고 말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이 가져온 나귀들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그들이 정오에 기다리자 요셉이 등장했어요. 요셉 앞에 상이 차려지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이 따로 차려지고 요셉 앞에 형제들의 상이 따로 차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신들이 앉을 자리가 자신들의 나이 순서대로 쫙 배열된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첫째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의 순서가 쫙 그 순서 그대로 배열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말하던 이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가슴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아무래도 자기가 겪었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들, 형들의 미움, 아버지는 사랑해 주시지만 형들은 계속 아버지 몰래 자신을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그 삶을 내 동생도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겠죠. 또 자기 친어머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베냐민과의 추억이 또 떠올랐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다 쏟고 나서 얼굴을 다시 세수하고 다시 나왔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34절에 보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다시 등장하는 것은요, 형제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그 사람들을, 그 형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차라리 죄를 짓고 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이 마음이 편한 거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불편할 거예요. 굳이 꼭 그런 것을 비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를 숨기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어려움들, 아니면 차라리 그 죄가 발각돼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쩌면 부모님에게 혼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드러났을 때 그 편안한 마음들, 형들의 마음은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해결함을 받지 않으니까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어요. 요셉은 형들을 초청해서 식사하기 위하여 정오에 상을 차리라 말했지만 형들의 마음은 뭐예요? 아, 우리를 잡아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하게, 긍정적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이끌 것인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겠다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요, 학생 시절에 부정적인 생각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임을 고백해요. 지금은 정말 내가 그랬을까 할 정도로 감사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 제 생각에는요, 학생 시절에는요, 딱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나랑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을 먼저 떠올렸어요. 아침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해요. 좋은 것들을 더 생각하려 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덮질 못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내주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새로 많은 이집트 왕들이 바뀌었고, 이 요셉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왕이 집권했을 때 자신의 나라 안에 이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로 번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이집트 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지혜롭게 생각해야겠다. 이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 강하다. 두렵건대, 이 자신의 생각이에요. 두렵건대 그들이 수가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이들이 우리의 편이 되지 않고 적과 합하여 우리랑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거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딱 임하니까 이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주어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국고성을 만들게 하는 일을 부여해요. 그러할 때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제는 이스라엘의 산파, 즉 아이가 낳을 때 도와주던,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라고 명을 내려요. 그래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자 이젠 명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려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 안에 딱 임하니까요, 그 생각이 자신의 머리를 딱 덮고 있으니까 악한 일들을 꾸며내게 되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돼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자 다윗 왕,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아버지 하눈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문객을 보내요. 그런데 그 조문객이 암몬의 나라로 찾아갔을 때 하눈의 신하들이 하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함 때문에, 공경함 때문에 보낸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하여 보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다윗의 진짜 본 마음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보낸 것인데 이 신하들이 그게 아니다, 이 나라를 점탐하고 함락시키려고 보낸 것이다 라는 말을 왕이 듣고 그 왕이 그 조문객들을 수염을 반을 깎고 옷을 찢어서 부끄럽게 만든 다음 쫓아 보내버립니다. 이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암논은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되죠. 어떤 같은 상황을
막닥뜨렸을 때 내 생각이 바른 생각, 내 안이 바로 서 있고 바로 돼 있으면 좋은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내 안이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특별히 회개되지 않은 죄로 가득 차 있으면요, 모든 생각이 악해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길로 나아가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와, 그 땅은 정말 좋습니다. 가지고 온 이 과일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크고 탐스럽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말하고요. 나머지 10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13장 32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능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 즉 거인 자손이 있었고 아낙 자손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봤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그냥 하나로 요약하자면요, 그들은 장신들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땅의 사람들은 장신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말을 덧붙여요? 무슨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거인족이 있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덧붙일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쏟아서 그 말을 말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말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해요.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단 2명만이 그 말을 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면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막 내 안에 튀어오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 생겼을 때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 내가 걸린 거 아닌가? 우리 가족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걸리지 않았는데 걸릴 것을 생각하고 걸리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그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끌어담았지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사탄이 그것을 사용해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확장시켜 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들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 요셉과 함께 맛있는 식사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먹고 즐기며
즐거워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43절을 나누면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기근이 심하다 라고 말할 때는요,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만 필요해요. 양식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기근이라는 것이 끌고 오고 있는 그 죽음에서 건져내게 만드는 유일한 거예요. 즉, 양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43장의 상황 속에서 그 기근은 더욱 심화해졌어요. 그리고 양식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양식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 양식을 돈을 가지고 사올 수 있는가요? 사올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누구를 데려오라 했어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요, 같은 단어가 엄청나게 반복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아우라는 단어예요. 아우. 누구를 가리키죠? 베냐민이에요. 아우, 저 아이, 이 모든 것을 다 따져보면요, 13번 정도가 나와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즉,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아니라 베냐민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곱의 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야곱의 관점에서. 양식을 사오려면 베냐민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양식을 얻어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필요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얻어 구원을 받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소산도 필요 없어요.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감복숭아, 그 밖에 수없이 많은 특산물을 가지고 간들 의미가 없어요. 누가 없으면? 베냐민이 없으면. 그런데 이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베냐민은 곧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의 편애를 말씀드렸죠.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레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빌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라헬이 죽고 나자 요셉만을 사랑했어요. 요셉이 사라지고 나자 베냐민만을 사랑해요. 베냐민만을. 43장 14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너희 다른 형제, 시몬을 가리키고 있는데, 야곱이 시몬을 향하여 가리키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여러분 듣기에는 자연스러운가요? 내 아들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희 다른 형제라 그래요. 이 야곱의 마음속에 다른 형제들이 이미 없어요. 없어요. 오직 베냐민만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이집트를 다녀와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곡식을 준다고 합니다. 시몬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이르되 42장 38절입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흰머리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슬퍼만 할 것이다. 즉 나는 죽는 날까지 이 베냐민이 사라지면 울기만 할 거다. 나에겐 기쁨이 전혀 없다. 베냐민이 만일 사라져버리면 나는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다. 나는 울기만 할 거다. 슬픔만 있을 것이다. 즉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이에요. 야곱의 전부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야곱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 전부를 내놓아야만 양식,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나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것, 그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게 돼요. 즉,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첫 번째, 나의 1순위, 나의 오직 한 사람, 나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게 만드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게 만드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게 만드셨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게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자 내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겠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44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밭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소장농이 그 밭을 빌려가지고 땅을 파고 있는데 그 안에 보석을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석이 담긴 아주 큰 고귀한 함을 발견했어요. 그 보석은 자기가 꺼내는 순간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흙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전부 다 팔았어요. 어느 돈을 마련할,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자기에게 있는 집도 팔고, 자기에게 땅이 있다면 그 땅도 팔고, 자기에게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전부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샀고 그 밭 안에 담겨있는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하다 말해요. 하지만 그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영원한 보화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을 누리다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이 땅의 것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못하게 하고 저 천국을 소망 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 앞에 청년을 드렸던, 인생을 드렸던 한 선교사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